동대구 세빛교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여신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업의 한 출구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본교의 모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재직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인터넷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으로 이 한 시간 동안 기쁨과 우리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 성역 시대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성소를 건축하는 그 건축은 성곽이 없는 촌락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그 성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핵심은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결국 모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경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빛을 가진 그 백성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을 많은 나라들, 왕들,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네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은 핵심 진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종이 복을 얻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역사가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고, 빛을 수용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정말 감동적인 기별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이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다 하나로 역사적으로 모아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마지막 역사, 다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 진로가,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성취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입혀지고 열려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수혜돼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모든 것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보게 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존재 이유와 선교적인 사명, 그 다음에 신속하게 외치는 선교 패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해야 되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그리고 알곡이 여물게 성취하시는 하늘의 권능들의 역사를 이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대 때 이 더해지는 빛,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구에 있는, 적어도 우리가 이 작게는 이 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했고요. 7대 문서 선교의 권능의 그 배경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 7대 권능을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이제 마쳐야 하는 이 남은 교회의 전전적인 이 현 상태의 영적인 건강은 지금 어떤가? 우리가 성행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하는 그런 건강 검진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다니엘 12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대군 미가엘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다니엘 12장 10절에는 그 능력을 힘입은 백성들이 스스로 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 기별 109 쪽에는 구원의 적부심인 조사심판의 절대적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적용성에서 실패했죠. 초림을 재림에다 맞췄던 그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훌륭한 종교 행위를 했을지라도 예수님과 영원히 빗나가 버리는 그런 결론을 맺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신 예언의 말씀이 산체험이 될 때까지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은,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사도 되지만, 특별히 재림교회 태동의 역사를 보면 재림운동이라고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그 역사가 맞춰지면서 이제 44년에 준비된 그 기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고 준비된 그 교회에 1888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가 아는 정통적인 이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매일 만지고 경험해야 되는 능력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옹호,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바꾸어가지고 고쳐서 당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입혀서 내 자녀를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신원하신다, 옹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요, 두려운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옹호는 빛을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나누는 신부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역사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많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늦은 비가 역사되고 큰 해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작은 환란, 일요일 혁명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전후에 의해서 이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의 준비가 어떤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 직전 과정에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외치는 역사적 큰 외침을 위해서 인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의 흔적 자체를 다 도말하는 역사가 마지막 이 추수 사업의 피날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리석은 제자들이 다 배움 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다 갔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우리가 이 우주 세계에서 지구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천사도 거기 미치지 못하고요, 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한 99마리 양들도 이런 특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일이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설이에요.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자연히 그냥 능력을 받으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자칫 믿음으로 하면 의를 칭의 쪽으로 가리키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니까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꼭 예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잘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추수사명과 남은 교회에 이 나눠주시는 의, 우리는 다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를 얻었는데 이제 하늘의 적합성을 가져야 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이 나눠주시는 의가 자아 성결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별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요나와 같은 니느웨의 구원과 관계돼서 요나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요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요나와 같은 제7일 안식일 이 재림교회에 해당된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앉아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주신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품과 우리의 찾고 찾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찾는 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구하는 그런 삶을 가장 잘 자연스럽게 얻어줄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추수라고 하는 무대예요. 지성소의 중보는 이 세상에 준비된 당신의 신부들의 가슴 속에서 추수라는 무대의 주역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늦은 비를 인식하지 아예 느끼지도 못해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차게 나가고 있는데 이건 늦은 비예요. 이슬들입니다. 늦은 비는 소나기가 있고 이슬이 있어요. 마지막 역사적인 큰 해침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다 준비돼서 인쳐서 나가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찾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전도지와 소책자에 기록하여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탁하셔서 이루게 하신 특권을 왜 주도하시는 시대가 되는가?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 속에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읽기가 민망할 만큼 한 진리의 기별이 수천 종파, 이 기독교 안에도 그냥 한 교단 안에도 개신교회들은 적어도 1000개, 100개의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 불멸설, 이원론이죠. 우리는 이원론을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신앙과 삶이 다르면 이원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원론은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모토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똑같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이원론이에요. 미신, 체면술, 진리를 이단 속에 가둬놨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단 속에 갇혀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별들을 들을 기회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하는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배타적인 교파주의, 서로 다 내가 진리가 옳다고 싸우고 있죠. 이게 복음의 진로를 망치게 만드는 사단의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안일, 서로 시기하고 기관이 굳어져요. 원래 목적에서 권위주의, 편견, 음모론, 자기의 문화장벽, 그렇죠? 이북 같은데 자연스럽게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나 이 문화장벽 같은 거. 방언, 필리핀에는 100가지가 넘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뉴욕에서 제가 한 달 전도했는데 195개 민족이 함께 산대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도 만나고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결국 이런 최근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핸드폰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 핸드폰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강신술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것만 보고 이러면요,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해도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엉뚱한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거 처음에 이제 뉴스만 잠깐 보고 말라겠는데 1시간 계속 보게 돼. 누울 때도 그걸 보게 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이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사단의 세계 한 종교 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역사들이 이 사단의 불법이에요. 사단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짓이 지구 안에 온전히 드러나서 그 뿌리를 드러내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사단의 역사적인 은혜의 시기가 1898년이에요. 여기까지 사단은. 그래서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돼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시한 것인 거예요. 재림운동이죠. 그런데 이게 죽었던 이 상처가 나았죠. 요건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강신술이 이제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그걸 약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신의 역사를 보면. 이거 벗는다고요? 이거 벗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에는 정확하게 그걸 찝어줬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일하는 마지막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정말 설레는 역사예요.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우리도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앞길이 딱 막혀버려요. 막혀야 우리가 삽니다. 막히고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면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 환난에서 승리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한 인간이 계신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일한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다 내려놓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마지막 준비된 사명을 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요즘 이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설레요. 여러분 환난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과 놀라운 권능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재림교회의 승리의 허락이 딱 성경 한 절 남아 있어요. 이거 없으면요 재림교회 있으나 마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실패한 예고편 재림운동을 통해서 왜 잘못됐는지 어제 그 다 가르픈 기별 1권 68쪽을 통해서 제가 조명해드렸습니다. 이 예언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군들과 그 다음에 역사의 모든 운전대를 사모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섞인 마지막 경고이며, 이것은 이론이나 마음의 선택에서 지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경험의 기별이다. 따라서 평화의 때에 씨가 뿌려지는 기별의 대상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의 대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말씀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돼야 될 복음의 한 부분만 아니라 안식일 이 날짜적인 그것만 외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전체적인 영원한 복음이어야 한다. 또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 싹이 나는 경고의 시대에는 개혁을 촉구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다시 예언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 다시 예언하는 예언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 개혁 안에는요 밤중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늦은 비가 오십니다. 늦은 비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로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로 임재하시고 인치시는 늦은 비를 동반하게 된다. 이게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적인 적용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시대, 두 번째는 경고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큰 외침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는 것이었는데, 원래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회개는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쟁투 하학원 뒤쪽을 여러분 쭉 보시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거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천사의 경고의 시대는 이제 우리를 잡아다 가두고 10년 징역 보내고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뿌린 씨들이 다 싹이 나는 시대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던진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다 준비시켜서 찾을 백성과 안 찾을 백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물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촉구하는 양육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다른 천사의 경고가 강하게 세상에 나가게 하면 밤중 소리, 이 시대의 밤중 소리인, 재림운동 때의 밤중 소리인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재되고 인치고 늦은 비 받고 큰 외침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그 백성들이 마지막 큰 외침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오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는 안에다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재림교회의 운명을 끝나버려요. 이제 결판이 다 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밖에 준비된 백성을 외쳐서 불러내는데, 이건 세상 밖에 외치는 음성이에요. 우리인데 그 성령 받고 요거 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유일한 한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평화의 시기예요. 근데 지금 평화의 시기가 거의 끝나고 경고의 시대와 겹쳐지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편리하게 가만히 있어도 누구든지 마음 놓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선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도 이제 잡아다가 10년 징역 보내고 들어가면 20년 징역 보내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초급민집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므로 경고 사업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평화의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그토록 소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따라다니면서 정말 날마다 내 시간을 내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결국에는 그분에게 완전히 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마지막 역사를 펼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내 설계보다 내 생각보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계시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영감의 기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기둥으로 기초를 이룬 성전이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교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한 재림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부음성의 오해를 회복한 그리스도의 최고의 계시로서 완성의 기별인데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거기다 뭘 첨가해야 되냐면 사단의 정체에 대한 거짓 사술의 노골적인 폭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대 진리는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대쟁투 총소예요. 근데 대쟁투 총소 10,000원 이상 되는 그 책을요, 우리가 서울 시내 가서 하루 분량하면 한 사람이 3,000만 원 이상이 가져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소책자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진리를 간추려서 간단하게 해도 다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안식일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너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우리가 도박을 거달고 있어요.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예요. 그 복음을 묶어서 하려고 제가 이걸 깨닫고 서울 구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연합회에 가보니까 17가지 전도지가 있는데 완전히 이 기별을 통해서 영원히 인간의 운명을 판결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이 평신도들이 나를 세워서 써서 쳐놓는 게 지금 우리가 전달하는 이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전했더니요, 서울에서 하루 평균 5건, 6건씩 정말 간절한 전화들이 와요. 상담하자고, 그런 교회가 어딘지 가고 싶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2,700명 가까운 영혼들이 그런 역사를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4가지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조 목사님이 쓰신 그 안식일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다 하나로 합해가지고 23만 권을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들에게 보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진리를 그대로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이 몇 말씀을 잘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마지막 이 무선전도 사업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침례하는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출판물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견과 미신, 강신술 아닙니까? 미신의 장벽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현대 진리가 실린 가랭물과 소책자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상고할 때 누가?
천사들이 그들 우위를 맴돌며 그들이 읽은 출판물에 질린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빛을 깨닫게 되었다. 강신수를 뚫고 들어갑니다. 십리년의 사업,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얼마나 중요한 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자들인데 이 동일한 기별이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이게 늦은 뷰와 함께 역사되는 다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다섯째 천사.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의 출판소를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별자로 내보낸 출판물들을 잘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별자로 내보낸 출판물들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다. 인치는 사업이 지금 세상에 수없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 날에 준비하도록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것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 시대가 지났다고요? 아랫부분 기별에 보면 역사의 때가 이르면 인간이 모든 기들은 아무 쓸모없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사자들이 안방에서 외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인터넷 선교를 지금 18년 전부터 한 사람인데 이건 지금의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경고 시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의 시대는요. 정말 우리 소중히 몰래 간직했던 이 놀라운 기별들이 이 성경이 이게 종이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사업을 이렇게 하라. 요 밑에 얼마나 많은 코덱들이 있습니까? 이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외딴 시골과 섬지역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다 나와요. 대도시와 특수문화권, 큰 길과 쎄권 요 말이 나온다니까요. 외진 구석까지 빠짐없이 샅샅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데는 지니고 다니면서 우편으로 하라는 말까지 나와요. 우편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훈련을 준비시켜서 교회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서 선교는 사람들에게 말 없는 진리의 사자를 보내는 사업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부리고 천사들을 부리고 대군 미가엘이 친히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사업이 바로 이 사업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정확하게 기록된다. 하늘 책에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천사들에게 기록되어진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생생한 사진처럼 나타날 것이다. 아마 동영상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증거 때문에 다 동영상이 찍혀요. 유구무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 선교 사업의 총체적인 역사가 이게 어떤 저는 지금 씨 뿌리는 어떤 그 문서 선교의 한 선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은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7가지를 한꺼번에 다 완성시켜요. 첫 번째, 이념과 문화,
교파를 무너뜨리는 강신수를 뚫는 사업. 두 번째, 이 시대의 침례안의 사업. 여기에 늦은 비와 밤중 소리가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8장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둘째처럼 나타난, 왜냐하면 늦은 비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온 땅을 화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 네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큰 외침을 완성하는 사업. 다섯 번째, 심판을 위한 증거를 기록하는 사업. 여섯 번째, 인을 치기 위해 단으로 묶는 사업.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불사르게 하여 묶이는데 이게 진리의 씨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늦은 비에 총화된 개혁으로 불러내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업. 남은 무리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보이고 한 무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견적인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그렇게.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슬람 안에도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양들을 딱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의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리고 함락 사건, 요나의 니느웨 도시 선교, 이런 선교를 여러분 보면 오늘날 같은 그런 조직 선교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성경이에요. 선교. 성령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업이에요. 요셉의 애굽 땅에 파견됐죠. 거기 버려진 게 아니고, 만약 거기 파견 안 됐으면 이스라엘이나 요셉 자신도 구원의 길이 끊어나 버려요. 이게 남은 교회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밖에서 그저 선택해서 겨우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게 우주 세계를 통치할 역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화이트분의 이 60억 원의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안 쓴 책이 거의 없는 걸 봤는데, 유언과 같은 자서전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촌락에 필요에 따라 전도지와 간행물과 책을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촌락에 분포해야 한다. 이것이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될 사업이다. 여러분, 은사만 얘기하면 안 돼요. 훈련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분포해야 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요청에 응하여 전 시간과 힘을 다 바쳐서 일하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간행물과 전도지를 분포함으로써 훨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며,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가장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선교 사업이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 곧 죄를 사하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천사의 빛의 시작이 늦은 비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늦은 비의 증거이며, 근데 우리가 이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요?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선포를 위해서 약속되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므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1892년에 쓰신 글이에요. 믿음을 만난 의인은 늦은 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결국 우리가 안에 들어앉고 말았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셋째 천사의 기별 파종은 조사 심판의 원인의 행위이다. 그렇죠? 이걸 안 하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현장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성육신의 과정이요, 그의 모든 품성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양도 현장이에요. 이 추수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의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지금 이슬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1888년부터 떨어졌다니까요. 소나기를 인정하고 역사적인 크레침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는 무아의 성결을 향한 경건의 훈련에서, 여러분이 전도사업 나올 때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업적 사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의가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양도하시는 재창조의 현장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 속에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하나만 더 봅니다. 품성 변화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 변화는 전도할 때 읽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훈련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만 넘어갑니다. 네 번째, 시상 역사의 교육장에서 고린도전서 4장 세계들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 지구가. 그거 다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의 그 뿌리를 다 보게 돼요. 그것을 시대의 소망은, 지상은 우주의 교과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주 지상 역사의 교육장에서 완전한 죄의 백신을 완성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썼어요. 우주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섭정 왕들을 추수장에서 만드는 놀라운 과정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언의 신을 하나 봐야 되겠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이게 이제 왕의 통치 사건이에요.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조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는가를 반사해 줄 것이다. 다섯 번째, 이건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겨우 지팡이 짚고 걷는 노인도요, 하루에 10집을 가면 3명이면 30명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인치는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 형식과 사슬에서 벗어나서 어린 아이부터 극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뭐 잘 가르치고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성소가 될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능력의 기회를 추수사업에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여기서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에
예수님은 성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요 새 예루살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연합해서 당신의 사업을 이뤘던 그 신부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들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 결혼이 재림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 이 추수 사업이 재림의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 했어요. 이게 설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설레는 일, 그 현장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해야 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으로서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시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통과하는 티켓이 이 추수사역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물려받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어요. 요거 하나만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네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는가? 저는 9가지 이상의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한 40년 동안 한 사람인데요.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예수님을 구경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사업을 보면 그건 게임이 아니에요. 이 데려다 놔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갖다 놔도 안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준비시키는 놀라운 사역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일하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방법으로서 당신의 사업이 선교적인 방면에 전진하도록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쏟아져서 이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환난을 제압하고 이기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알곡들이 우주 세계 곳간에 틀어지는 역사가 재림 아닙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 오늘 여기 주어진 거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아까 그 얘기한 7가지 일이 한꺼번에 준비된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요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 마지막 역사의 출구가 이건요 코로나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사람 안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혼이 이 기별들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될 이 역사들 우리가 조용히 그들의 손발이 돼서 그래서 대총회에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손이 되라고 하는 말 발은 우리 마음대로 가니까 아니고요. 손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His hands 이렇게 그의 손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이 7대 역사를 한꺼번에 완성하니까 그냥 와르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방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은 다 여러 역사 때문에 안주가 있지만 하늘과 땅을 흔들고 공기가 다 종이축처럼 말리지 않습니까? 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고 산이 없어져 버려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위력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없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역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니느웨의 표상적인 마지막 구원의 주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이룰 요나 그 이 시대의 표상적인 요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엄청나게 큰 만큼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상급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께 나라를 받아왔어요. 그 나라 속에는 내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그 가라 한 것이 안방이죠. 그렇습니까?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께서 주신 건강개혁이나 그 다음에 시골 기별, 이게 전도 기별이에요.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기별이에요. 이게 어디로 도망가는 기별이 아니올시다. 도시 외곽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기별을 받고 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 백성들이 도시에 나가서 외치는 기별이 이게 십불이 사업이에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사업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준비돼서 안에 들어온 백성을 준비시켜서 양육해서 또 내보내야 되는 사업을 이거 끝까지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이 비밀 출구,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제가 이태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태리 이 문서전도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 기별을 보더니 아주 그냥 얼마나 기뻐서 세상에 이런 내가 기도하고 배웠던 이 기별이 이렇게 묶여진 기별은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다 사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도하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바로 영창으로 직행해요. 최소 3년 이상 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원에 이런 데 가고 저 버스 의자 이런 데다가 가다가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놓치고 가는 것처럼 슬쩍 놓고 간대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가보면 사람들 왔다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이 경험담을 얘기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구경하는데 제가 얘기할 수 없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서울에 가기 시작했는데 서울 시내부터 세계 10개국과 그 다음 미국과 카나다를 다 휩쓸고 오게 하면서 2년이 채 안 돼서 1700만 세대를 방문하게 했다니까요. 이 평신도들이 누가 그 몽둥이로 팼습니까? 3명이 불의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몇 명이 왔냐면 25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했는데 13개월 동안 최고 적게 온 사람, 그 안식일 외에는 6일 동안 계속했거든요. 8사람이 제일 적게 온 게, 아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이익게 하는 게 그거 누가 했습니까? 최진규가 했습니까? 내가 전화도 않는 사람이에요.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자동차가 그냥 제가 이 지도를 보다가 몰라가지고 대기실에서 꽝 박았거든요. 지금도 그 차가 지금 15인승 포드차인데 얼마나 튼튼한 이 차인지 몰라요. 그 차로 이 빨간 자가용을 그냥 모르고 그냥 밟는 걸 약하게 해가지고 와당탕 하고 붙고 한 6팀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2팀인가 데려다 주고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 뒤에 타고 있어요. 갖다 주잖아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욕을 못 알아듣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할 수 있는 게 I am sorry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이 돼가지고 자기 차를 봐요. 그런 차요, 여러분 주먹으로 꽝 차도 팍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반바가 앞으로 튀어나온 큰 15인승 포워드 차로 그냥 길이 받았는데 우리도 막 후척했는데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봤는데 이 아저씨가 밑에서 이렇게 사방을 다 보는데 요만한 기수도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기수가 나는데 기수도 없어. 그러더니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싹 가버려요. 신호가 풀리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알았는다. 이게 아무리 저기도 충격도 있고 뭐 이게 다 병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될 텐데고 막 죽으라고 쫓아가는데 골목으로 이렇게 가다 오지로 없어졌는데 6년 동안 못 만났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고요. 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만 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 이 아틀란타에서 우기예요. 그때는 장마철이라 다 예고가 됐는데요. 비가 그냥 막 보이지도 않게 오는데 저희가 나갔는데 햇빛이 쫙 나버리더라니까요.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시입니까? 한 가지만 2014년에 구리에서 45평 빌라를 얻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에 그 바쁘신 양반이 오셨어요. 누구실까요? 저 이태리 쪽에서 오셨다니까. 교황님이 바쁘신데 오셔서 떨고 가시더라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말 같습니까? 다음에 제가 미국을 일요일 협령이 시작될 그 역사의 고장에 빨리 씨를 뿌려야 한다고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그거 틀리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뭐 영어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간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메릴랜드 주의 워싱턴 시티, 미국의 전 그 기관이 있고 200개 이상의 대사관이 있는 대사관에서부터 그 민원실에다가 이거 갖다 진열해 놓는 일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못 오기도 했는데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교황님이 50개 주예요. 한 개 주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남북한을 다 합쳐도 두 배 반대요. 넓이가. 50개 주인데 얼마나 많은 도시 350개 이상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중에 어떻게 해피는 우리가 이러는 워싱턴에 오셨냐고.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는 내심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서울에 온 것까지는 뭐 그럴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이북 사람들이 삐라 뿌리는 거예요. 이거 민간인 풍선 날리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견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신속한 역사로 파종돼 버리면요, 사단은요 싸울 대상이 되질 않아요. 싸울 대상이.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권능들과 총등에서 나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그런데 마지막 사건은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이 스케일 속에 들어가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단순히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내가 일하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에게 시간도 내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재능, 그 다음에 때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비용도 그분의 사업에 마지막 들여서, 만약 그렇게 안 쓰면요, 초기문집에 뭐라고 됐냐면 그 재물이 우리를 쓸어버린다고 얘기해놨다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문집 환란의 때 의무라고는 그 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열심히 이런 그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사업에 바쳐서 이렇게 미국에 가도록 하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게 해서 영광을 얻고, 그들이 지금 조항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천만 부 이상을 지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인데 지금 필리핀이 못 가가지고 갇혀 있는데 필리핀 호텔이 2개 있거든요. 그분은 죽을 병을 탔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차곡차곡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광장동교회에서 가난한 한 장로님이 휴지를 주어가지고 뭐 생기면 책을 사다가 돌리고 하는 걸 보시면서 안식일 날 보면서 너무 딱해가지고
이런 극단주의 신앙자들이 있나? 아니 그 아까운 돈도 없는 사람이 갖다가 그 벌어가지고 그거 갖다 버렸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장로님을 만나면 아이 장로님 애는 쓰는데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나 침례 받았나요? 이랬대요. 자기 간증에 사슴의 동산에서 간증할 때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이 말기암이에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은 있고 하니까 막 2번 수술하고 했는데 이제 다 뭐 가족만 남았어요. 아내가 또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힘도 없어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근데 자꾸만 저녁에 잘 나가보면 그 장로님에게 빈정거렸던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야.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죽어야 되고 내가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면 내가 그 장로님을 내게 권고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예언의 신과 성경을 싸들고 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역사를 풀었는데 제가 깨달은 그 빛을 장로님에게도 똑같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도 못하고 그 열심히 이루는 하나님의 종을 빈정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하나님을 빈정한 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는 회개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예언의 신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시내라도 좀 이걸 해야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찾아서 해보려니까 서울 시내 여러분 가서 보세요. 서울역만 가서 보시라고 할 건가? 잠실동 같은데 어디예요? 미아리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막 한 6개, 5개 동이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용기가 저도 처음에 가서는 안 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이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수군을 3개군, 남원, 임실, 진안, 장수는 2번 했거든요. 이 일도 한 이유가 있어요. 4번째 작업사역지에서 사역하던 소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무 데나 쓸 수 없다고 저한테 맡겼어요. 그 자금이 그분이 외방 선교를 하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 자금이 딱 끝나는 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만나서 이제 서울 시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현장에서 와서 보고 하니까 자기도 그 어려움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한참 한 7, 8개월 하다 보니까요. 물도 간신히 못 마시던 분이 음식이 쏠쏠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뚫어졌나 생각하고서는 가서 여러 곳에 대학병원도 가고 위생병원도 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선물을 홀랑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장로님 어디가 있었까지. 이 장로님이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사업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모두 서울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살아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기 한 게 전국에 이제 무료로 막 일은 나오면 서적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한때 왕성할 때는 600명이 일했어요. 매일 600명이 5만 원, 6만 원씩 뿌리는 일이 전국에 일어나서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들어갔다는 게 책값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런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함께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안에서 열심히 이루지만 준비된 백성들이 또 이렇게 유효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돼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루실 사명을 이루는 연합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은퇴 세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 세계를 막 그냥 차지하는 직업을
제가 예수님에게 졸라가지고 시성소 사업을 한 부분들을 다 떼드릴 테니까 이 대구 시내를 매년 한 번씩 모든 가정을 다 도우십시오. 아이 적으면 이거 그냥 외관을 가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초막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